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유아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유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입장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유아와 같이 자아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유아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8장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바다가 거기라고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18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씀이 복음서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는 바로 이 반석, 사도들의 온전히 된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장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 북쪽에 그 헬몬산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을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줬지만 천국 열쇠가 복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천국 열쇠들을 사도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열쇠 가진 사람을 통해야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누구에게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도들의 말을 보지 않으면 거기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위치에서는 천국이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유아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서 유아, 파이디온, 보통 어린이 소년을 파이스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보다 작은 거, 바로 누구를 성경에서는 유아라고 불렀을까요? 이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2살쯤 됐을 때 동방박사들이 출발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때의 나이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디온 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파이디온 유아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갓난 아기란 뜻이죠.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세우시고,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유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입장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건 제자들은 지금 2살이 아니에요. 몇 살일까요? 적어도 한 20대는 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서 파이디온처럼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몸이 작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기가 되는 방법은요, 다시 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키를 줄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담이 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에서 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나지 않아서,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 영 없이 창조된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상에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노아 홍수 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영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태어나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2번 난다는 뜻이에요. 육체로 나온 건 1번. 근데 죽었던 영이 또 살아나는 것은, 그러니까 2번 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고, 영으로 또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그 나라라는 뜻이 통치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왕을 바실리우스라고 합니다. 바실리우스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왕국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통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 소통이 안 돼. 영이 깨어나면 바로
소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고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첫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 이와 같이 자아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라. 그러니까 낮고 해서 거의 없어져. 그게 바로 처음 상태. 처음 태어난 아기가 좀 굉장히 작잖아요. 그때부터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부터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갓 거듭난 자, 그죠? 갓 거듭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세례자 요한이 갓 거듭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천국에는 입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7장에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백보자 심판 받고 새 예루살렘은 갈 수 있어요.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 준비를 못하니까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유아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6절.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아주 작다는 뜻으로 미크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주 작다는 의미는 키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죠? 갓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번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은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언제 쓸모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쓸모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굉장히 귀해요. 결국 신부실에 가서 거기서 어린 양이 신부가 될 거니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귀한 재료인데 그것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어떤 맷돌이죠? 나귀가 끄는 맷돌이에요. 굉장히 큰 맷돌. 그걸 달고 떨어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바다에 던져서 그걸 달고 떨어지면 안 보여.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바다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바다가 거기라고. 똑같이 18장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18장, 요한계시록도 18장.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 18. 그 바다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데죠? 큰 음녀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은 기독교인들인데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 하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고, 이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작은 자들을 시족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에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거기 갓 거듭난다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가 봐. 예수만 믿고 있으면 그대로 이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짐을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을 지옥 보내면 그 사람을 그렇게 가게 한 사람도 지옥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무슨 말이 나오죠? 내 백성아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큰 성 바벨론, 그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 그거 끼어있지 말고 그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바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오는 그 바다, 그 바다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바다. 그러면 어떤 바다를 가리켜서 그 바다라고 했을까요? 그 바다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옥불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 문맥을 따라서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같이 보시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바다는 바다인데 불 섞인 바다야. 근데 유리바다라는 말은 투명해서 깊은 곳까지 쫙 볼 수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 속에서 던져져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연자맷돌이 달려서 아주 깊은 곳에 빠져갖고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성경에서 한 번밖에 없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냐면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데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같이 모였다는 얘기죠. 어디서 같이 모일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지가 준비돼서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 그 자리에 있기 전까지는 이기는 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각 따로따로. 근데 한꺼번에 공중에서 모여. 신부실에서. 거기서 한꺼번에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 현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그 지점에서 이거 시간적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일곱 대접.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서 혼인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심판하고 끝나서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기는 자들이 모세의 그늘에 어린 양의 그늘에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단어를 주의해 봐야 될까요? 그 바다 위에 서서. 바다 속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바다 속에는 18장 21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혼인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바다 속에 있고 그 바다 위에는 바다 위가 뭐죠? 공중이죠. 바다 위가 바로 공중이니까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죽은 자를 내주는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는데 그 바다는 누굴 데리고 있어요? 다시 죽은 자들 데리고 있는 거예요. 뭐다 죽은 자들 데리고 있죠? 예수님 오셔서 바로 부활해갖고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자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죽어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죽는다는 건 성경에서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죽는 것,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디서 끝난다고요? 21장 1절에서 끝납니다. 21장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출판업자가 이것을 거기서 끊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는데 백보자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 1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바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게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이라는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처럼 기독교인이 되는데 실족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실족당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그럼 실족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실족해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뭘 실족해 하는 일인지 예수님이 설명이 있죠. 어디에?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실족하게 하는 거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 가지고 대화한다면 그러면 실족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말할 때는 어떤 일이 바로 하나님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말했어요. 너 참 말 잘했다. 내가 피 흘려 죽을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걸 금방 바꿔서 예수님 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 하니까 실족하는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달리 생각하는 것. 이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 바다를 설명하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수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갑자기 보세요. 지금 너희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내가 여기 너는 누굴까요? 개인이 한 사람이야. 베드로 보고 얘기했을까요? 그 요한 보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 12 사도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너라는 건 교회를 가리킵니다. 단수로. 그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러니까 12 사도가 모여서 이제 반석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네 발이라는 것은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 있는데 거기서 한 교인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흠이 없어야 혼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까지 흠이 없어져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게 있으면 예수님과 혼인이 전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떼어버리고라도 흠이 없어져야 예수님과 혼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개인적인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뭐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삶, 그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는 1000년이죠? 1000년 동안에 그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장 6절에서는 그 바다, 18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불. 어떤 불이요? 한 시대의 불. 9절 볼까요? 그건 또 지옥이 어떻게 나타난지.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그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눈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체예요. 어느 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 똑같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아이오니오스. 생은 조회. 이때 생은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생활,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한 시대의 생활을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이 나오면 반드시 이겁니다.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을 영생. 영벌은 뭘죠? 예수님과 떨어져서 한 시대를 지내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명확히 어디요? 불지옥, 게hen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바다가 그 불이고 그 불은 지옥이라는 것을 세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8절, 9절을 통해서 그 바다가 지옥이고 그 지옥이 한 시대의 불이고 이 성도들은 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볼까요? 너희 그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떼어서 창녀의 지체들을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도가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거기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떼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흠이 없게 돼야 중매쟁이니까 혼인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다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들인지 몸인지 몰라요. 몸들이려면은 각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복수면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볼까요? 너희 그 몸은 단수입니다. 우리가 여럿이서 단수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성도들을 가리키는지 교회를 가리키는지 이게 구분되는데 참 우리말 성경은 이걸 구분 안 해서 아주 참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해가 불가능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곳을 제대로만 번역해 놨다면 너무 쉽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볼까요? 너희 그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뭐죠? 성령이죠. 성령의 성전, 교회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면 성전은 누구만 거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지금 안 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에 갈 수 있는 대상자는요, 완전히 기독교인입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구경도 못한다 그랬죠? 왜 구경을 못할까요? 지옥이라는 곳은 공중까지 가서 거기서 심판받고 떨어지는 곳이니까 공중에 누가 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올라가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성경에서 맨 처음 지옥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일단은 사도들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형제에게, 형제는 누굴까요?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형제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결국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명백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바다, 영원한 불, 한 시대의 불, 불지옥, 이것은 등식입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 교회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큰 성 바벨론이 맷돌이 달려서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예수님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찌워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은 요한계시록 18장과 아주 밀접하잖아요. 또 이 마태복음 5장에도 그 내용이 같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영생, 영벌, 이건 간단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영생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 거기는 어디죠? 공중입니다. 계속 공중에서. 영벌은 지옥에 떨어져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대요. 거기에 결론이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은 한 시대의 벌, 영생은 한 시대의 삶.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들은 흠이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기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에는 떡 두 개가 흔들리는 날이에요. 떡 두 개가. 그 떡이 뭐라 그랬죠? 누룩이는 떡인데 사도들도 떡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떡이 되는, 오순절 날에는 떡 두 개가 흔들려야 되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2장 4절에 사도들이 떡이 됐어.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의 성도들이 떡이 됐어. 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한 예수님 말씀이 실현된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절과 41절입니다. 근데 그때는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시작은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놨을까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누룩을 없애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면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는 완전 흠이 없어요. 아주 거룩해요.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하시기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아직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어져야 하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두 덩어리 떡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떡은 이미 깨끗해졌어. 처음부터. 근데 또 한 덩어리 성도들의 떡은 아직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서신서를 볼 때는요,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도들이 편지니까 사도들이고요. 너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 누룩이 남아 있어. 근데 사도는 누룩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혼인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런데 중매는 해놨는데 그 혼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작용합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는 하와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식좋게 하는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일을 가지고 의견을 나눈다면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과 혼인하는 일을 성도들 간에 대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에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온이라는 뜻은요, 홀로 클레로스라고 그래서 100%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99개만이 아니라 100개가 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다 단수입니다. 너희가 한 영이고 한 혼이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이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들에 계세요. 거긴 누가 있어요? 천사들도 있어요. 그 천사는 뭐라고 보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방해하는 일이 있겠죠? 나쁜 천사는 우리를 방해하고 섬기는 천사는 우리를 잘 도와주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00%가 되지 않으면 99%만 정결하고 1%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도들 간의 교통이 중요한지. 나만 잘나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서로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흙의 티끌에서 만들어졌는데 뱀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활동할 때까지는 흙의 티끌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로마서 3장 23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를 원죄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범죄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늘까지 죄를 안 졌어도 내일 죄를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증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백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줬다? 앞으로 죄까지 용서해줬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백해줘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흙의 티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오리스라는 헬라어의 특별 용법을 썼습니다. 우리는 항상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법이 이제 아오리스는 그런 습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거 번역을 그냥 옛날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범죄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한번 딱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래서 끝난 거야. 이런 논리가 바로 구원파에서 하는 겁니다. 구원파 사람들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딱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도들 빼놓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라. 왜 더 기뻐할까요? 이 한 마리가 있음으로 해서 온전체가 되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혼인할 상태가 되니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면전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요, 결국 우리 노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요, 마지막에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어디에 나왔을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자기 영광의 그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그분을 만날 때는 그분이 알아서 다 흠이 없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온 그 바다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있는 그 바다와 같은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신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